어머니 집에 개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흰색 개와 검은색 개가 있습니다. 종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진돗개만 알고 있어가지고. 흰색 개의 이름은 콩이고 검은색은 바우입니다. 바이라는 그런 사투리를 해서 있는데요. 개를 키우는 이유가 저마다 있을 것인데, 제가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선 개들이 사람과 공감을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님이 잠을 잘 때 개들도 발밑에서 잠을 잔다고 그래요. 네, 검은 개가 이제 누님이 뒤척에다가 개 위에 발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누님이 다리 아파 그러면 이 개가요 안 빠져나가고 계속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큰 개도 아닌데 요만한 개인데, 야, 대단하다 생각 들었어요. 흰 개는요, 일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누나가 예배 때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이 개가 그 눈물을 다 혀로 핥아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개가 있구나. 그리고 상처난 부분이 있다면 이 개가 핥아준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 발목에도 조그만한 상처가 하나 있는데 연신 그것을 핥아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감염이 좋냐 나쁘냐 이걸 떠나서, 야, 이래서들 개를 키우는갑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문맥을 쭉 보면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겨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마리 개는요, 자기들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준 것 같아요. 다리를 얹게 해주든지 아니면 상처를 핥아주는지, 이게 그 개들 수준에서의 최선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능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 은혜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받는 삶에서 은혜 갚는 삶으로. 아멘.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갚는 삶을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은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설교자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말을 하면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은 게 뭘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요? 눈물이 나는 거요? 몰랐던 걸 깨달아지는 거요? 그게 은혜 맞습니다. 그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의 그 단어의 뜻에서 먼저 살펴보면,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햄이라는 단어가 써졌어요. 호의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헤세드라는 단어도 은혜라는 단어로 써집니다. 이것은 바라다, 사랑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풀어주는 선물. 한마디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비싼 것을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정의해 보자면 은혜는요, 인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식이 변화되는 것. 그것은 존재의 가치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주님이 전에는 이런 존재인 줄 몰랐는데 그 존재를 알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주셨을까요? 그 다음 절 31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처녀에게 아기가 생긴다는 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미 청혼한 사람도 있는데 이건 은혜가 아니라 날벼락이지요. 날벼락이죠. 그런데 이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누군지를 마리아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또 다른 이름의 뜻이 23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은 예수고 그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자이야 라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나는 이런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죠.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삶은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은혜는요, 내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삶의 이유와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폭행자였고 비행자였고 박해자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게 했던 사람인데 은혜로 그가 주의 길을 걷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 얼마나 많은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바울이 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은혜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전에는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로는 은혜의 전도사가 된 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리아와 같은 바울과 같은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삶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나누는 삶을 살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고요?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자라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거리를 줍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가 더 풍성해지라고 은혜거리를 주지만 이게 하나님에게는 은혜거리지만 우리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염려거리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민거리입니다. 왜 이런 염려를 주셨어요? 왜 이런 시험을 주셨어요? 하는 이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훈련시키길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103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2절입니다. 시편 103편 2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3절 4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3절 4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 청춘은 뭐 같지요? 독수리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로 생각하십니다. 참새 아닙니다. 독수리입니다. 참새는요, 생존하는 법이 달라요. 독수리도 생존하는 법이 달라요. 참새는요, 도망치는 게 생존입니다. 그러나 독수리는요, 사냥하는 것이 생존입니다. 그래서요, 훈련시키는 방법이 다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독수리 새끼를요, 둥지에서 그 처음에는 그 부드러운 걸로 했다가 나중에 부드러운 걸 다 버립니다. 까칠까칠한 나뭇가지가 있어요. 그러니 새끼가 이게 있는 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어미 독수리가요, 새끼를 둥지에서 던져버립니다. 부리로 쳐버립니다. 그러면 막 떨어지면서 날개를 치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때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딱 안고 올라옵니다. 이거를 반복합니다. 놀이기구 태워주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스릴이 있겠냐,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날개 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사냥하는 그런 독수리가 되게끔 만드는 거죠. 참새는요, 조그만한 소리가 나도요, 도망치기 바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독수리처럼 만들던 해요. 펴가면서 어디 먹을 것이 있는가,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온수마귀에서 놀래서 자빠지고 도망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온수마귀를 물리치는 존재로 삼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시험을 줍니다. 고난을 줘요. 시골에 병약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몸도 안 좋은데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어라.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바위가요, 1cm도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6개월을 밀었는데 얼마나 속상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뻔하잖아요. 헛수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짜증을 냈어요. 하나님, 6개월 동안 밀었다고요. 조금도 안 지나갔어요. 1cm도 안 밀어졌어요. 이게 뭔 짓을 하나님 나한테 하라고 한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나는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바위를 미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바위를 옮기라고 들었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이유도 그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바위를 미라고 했는데 옮기라고 했다는 거죠.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요. 거울을 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거울을 보니까 이야, 근육이 붙어있는 멋진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자기였어요.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위였어요. 이 바위가 없으면 집을 왔다 갔다 하는데 편할 텐데, 하나님은 바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병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강하게 키우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위를 밀라는 거였어요. 바위를 밀라는 거죠. 밀 때 힘들었겠죠. 이렇게 하면서 밀었겠죠. 병약한 사람이니 얼마나 약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바위를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거리, 시험거리를 주신 이유입니다. 이건 문제 시험 아닙니다. 이거는 은혜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문제 없는 자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문제 없는 직장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곳을 찾지 말고요, 해결 방법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 방법이 뭘까요? 시편 25편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그물은 항상 있어요. 어느 곳에든 있어요. 여러분, 그 그물에서 발버둥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항상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물에서 벗어나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갚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장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은혜 갚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 시편 147편에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7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또 5절 한번 봅시다. 5절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은혜 갚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니까요,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하나님 은혜 갚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2절 볼까요? 우리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거냐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며,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믿다가 실족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믿다가 실족한 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잃어버린 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신 하나님,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불러서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복된 자리에 세우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아멘.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이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 이처럼 은혜를 풍성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은혜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끝까지 하나님 손에 남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겸손은 뭐냐면 은혜를 크게 여기고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정말 바울은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어요. 더 많은 교회를 세웠고 더 많은 일들을 전도했어요. 내가 했어요 라고 하지 않고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 손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버려져서는 안 돼요. 쓰임받고 끝까지 주님 손에 남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은혜 갚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주신 말씀 순종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